헤르만 헤세의 소설 가운데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대략 줄거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신비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소원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애가 앞으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그 노인이 알았다고, 내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한다고, 그리고 가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커갈수록 사랑만 많이 받다 보니까 교만해지기를 시작하고 이기적이 되기를 시작하고 성격이 포악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엄마가 골치를 썩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그 신비한 노인을 우연찮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매달립니다. 옛날에 내가 사랑 많이 받기로 해서 그렇게 소원을 얘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는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그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뭐 그런 줄거리입니다. 2019년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웃과 형제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귀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나아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고자 할 때에 진짜 2019년도가 복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요. 받은 대로 마음껏 나누시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한 번쯤 다 꿈을 꾸지요. 새로운 목표를 갖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성상 숭배 사상이 없기 때문에 따로 성상, 거룩한 동상을 세우지 않는데, 원래 이제 우리 교회의 역사들, 중세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성상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교회마다가 이렇게 성자들이라든가 특별히 마리아의 동상을 세워가지고 숭배를 하는데, 입시철이 되니까 그 마리아 동상 앞에 와가지고는 수험생들이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수험생이 와가지고는 마리아 동상 앞에서 성모 마리아님, 제가 이번에 3수째입니다. 이번엔 꼭 좀 붙여주세요. 이번에 떨어지면 내가 와가지고는 이 동상을 깨부술 겁니다. 근데 그 협박을 뒤에서 신부가 듣게 된 거지요. 그래서 노심초사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씩씩거리면서 망치를 들고 온 거지요. 근데 신부가 미리 알아차리고 조그만 걸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망치를 들고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말고 네 엄마 데려와. 그러더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근데 이 유머스러운 이야기 속에 우리의 마음을 좀 찔리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18년도까지 우리가 어떤 꿈을 세우고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망치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따지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가지고는 문제의 해결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릭 스나이더라고 하는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그가 미국의 ABC 방송에 나와가지고 생방송 가운데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이 있어요.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얼음 탱크를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 이제 패널들이 있는데 사회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학 전문가도 있고 뭐 기상 예보관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얼음물 가운데 손을 집어넣고 오래 버텨보라. 하여튼 당신이 버틸 수 있는 한까지 버텨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얼음물을 갖다 놓으면 어차피 온도가 똑같잖아요. 상황은 똑같은데 사람마다 그 빼는 그 시간, 타이밍이 다르더라는 거죠. 아마 여기 지금 갖다 놔도 우리 교인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 희한하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얼음물, 똑같은 온도, 똑같은 상황인데 제일 먼저 의학 전문가가 아유 차가워 못 견뎌서 빼고, 그 다음 이제 기상 예보관이 빼고, 맨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이렇게 손을 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릭 스나이더 교수가, 사실은 내가 아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출연진들과 스태프진들에게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것이 이제 무슨 얼음물 실험한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통상적인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설문의 내용이 뭐냐면 희망 척도, 희망 지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아까 여러분이 다 낸 그 설문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희망 지수를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 지수와 얼음물에 손을 넣고 견디는 인내 지수와 정비례하더라는 거죠. 희망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얼음물에서 제일 늦게 손을 빼더라는 거예요. 희망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제일 먼저 아유 못 견디겠네 하고 빼더라는 거죠. 물론 이 릭 스나이더 교수가 거기에 나와서 그것도 생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은 그 한 가지 실험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미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실험을 한 것이죠. 그 내린 결론이 뭐냐면 희망의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내의 지수도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견디지 못하느냐? 왜 내가 자꾸 원망과 불평이 앞서느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9년도에도 여러분에게 분명한 희망이 보인다면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2019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마귀는 와서 자꾸 상처냅니다. 믿음을 상처내니까 소망이 꺾이죠.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시험에도 그 얼음물 차가운 자그마한 시험에도 아유 못 견뎌 하고 뛰쳐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사기 충전이에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막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됐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인데 물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물을 만나지 못하니까 사람도 죽고 더욱이 애굽에서 끌고 나온 소나 양이나 같은 가축, 당시 그것은 그들의 전부 재산인데 그것들이 다 죽게 생긴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짜증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목말라 죽게 생겼다. 아, 그러다가 저 멀리서 샘이 하나 보여요. 야, 드디어 살았구나. 그리고 막 뛰어가지고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더니 그 물이 너무 써서 복통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 복통 때문에 사람들이 디굴디굴 굴르면서 아이고 배 아파 죽겠네, 배 아파 죽겠네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다 놔두지 왜 여기 끌고 와가지고 목말라 죽게 만들고 복통으로 배 아파 죽게 만드는가 말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그 실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불과 며칠 전이요? 3일 전. 3일 전에 이들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들의 눈앞에서 홍해가 열려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옛날처럼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내한테 보여주고 말이지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뚝 떨어진 거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럼 나는 하나님 잘 믿을 거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걸 보아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회를 제가 나름 이제 해보니까 아무리 그런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들이 쌓여지고 해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귀는 와서 자꾸 영적 건망증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많이 보완돼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라합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라합은요 이방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팔아 결국 풀칠하는 창녀,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으로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지요. 그 부인이 룻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 그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 바로 라합입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들어오지요. 도대체 어떻게 라합이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2명이 어디로 몸을 피하느냐? 바로 이 라합의 집으로. 기생의 집은 남자들이 늘상 드나드니까 낯선 사람이 거기 들어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몸을 피합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을 아주 잘 숨겨줘요. 이방 여인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자기네 여리고 땅을 완전히 정복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적군인데 적의 스파이들을 잘 숨겨줘요.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식솔들이 비참한 지금 죽음을 당할 형편인데 목숨을 걸고 지켜준 거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을 들어보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보다 훨씬 훌륭한 최고의 신임을 내가 아노라. 우리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다 녹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선대하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여기를 정복하면 나와 우리 가족들도 다 생명을 지켜주고 잘 보호해 주길 바란다. 그런 고백을 라합이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야야 거기 가지마. 거기 갔다 우리 다 죽어. 거기는 완전히 거인족들이야. 거기에 보면 우리 다 메뚜기 같은 존재야. 거기 잘못 들어가면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 가지 말자. 그들의 보고 가운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은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빠져 있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12명 정탐꾼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그 10명의 정탐꾼,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송됐던 부정적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걸 본 사람들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터진 걸 본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지요. 대광교회 37년 올해 이제 37년이 됩니다. 37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 예배당이 완공되고 우리는 별별 소문 가운데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야, 교회가 이제 빚도 못 갚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37년을 달려왔죠. 근데 이걸 다 우리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그냥 가지 조금 찔리는 시험만 당하여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걱정만 앞서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주의 능력이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앞에 펼쳐질 수가 없죠. 여러분 2019년도에 다시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이 그 마라를 지나서 쓴물이 있는 마라를 지나서 한 10km 정도 걸어서 한 3, 4시간 지난번 제가 1차 성지순례 때 가보니까 버스로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나온 거죠. 엘림. 자, 엘림이 어떤 곳입니까? 물샘이 12리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충분히 마시고 쉴 수 있는 오아시스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참 때로는 속상하죠. 하나님 미리 좀 엘림 이따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의 눈을 크게 뜨지 못하면
이 엘림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엘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 2019년도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 엘림을 바라보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물을 마셨으나 물이 써서 복통만 일으키는, 그래서 쓰다 히브리어로 마라라고 그러는데, 이 마라와 그리고 엘림의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으니까 막 모세에게 와 따지잖아요. 참 그 지도자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죠. 막 이제 교인들이 와서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면, 야, 뭐 왜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아니, 나도 그냥 교회 내 한 사람일 뿐인데, 나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그럴 때 참 많아요. 응? 뭐 셀리더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뭐 교회에서 무슨 월급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나도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자꾸 나한테 와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막 짜증나고 귀찮을 때가 많잖아요. 집안에서도 보면 가장의 역할이 그렇죠. 남편의 역할, 아빠의 역할. 저도 1년에 한두 번씩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는데 굉장히 외로워요.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너 그거 왜 집사람한테 얘기하지? 야,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집사람이 더 힘들어 할 텐데. 애들한테 이런 얘기 어떻게 하냐? 못해. 그냥 나 혼자 아는 거지 뭐. 가장 역할이 참 힘들어요. 외롭습니다. 근데 막 거기다 대고 뭐 남편이 어떠니 아빠가 어떠니 막 따지니까 더 속상해. 물론 뭐 엄마도 마찬가지죠. 엄마 역할도 때로는 힘들죠. 그런데 그냥 애들은 철없이 와가지고 맨날 엄마한테만 뭐 해달라, 안 해주면 불평하고 쾅 그냥 문 닫고 들어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모세에게서 겸손한 리더십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 장면만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자, 24절 25절이거든요 24절 25절 시작. 모세에게 원망하여 언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모세가 취한 행동은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답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무기는 뭐냐?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 때 거기에 육체의 혈기로 맞서지 마시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엘림이 열립니다. 엘림의 길이 보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돌 시인이라고 불려지는 박진식 시인,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전라북도 순창에서 태어나셨는데 8살 먹던 해에 식이병을 앓습니다. 칼슘이 과다 분비돼 가지고 몸이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으로 앓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고 전 세계적으로도 몇 명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9살쯤 한 1년 정도 그렇게 병을 앓고 나니까 몸이 점점 굳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피부, 그다음에 안에 있는 장기조차도 막 다 굳어져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밖에 없어요. 눈만 깜빡거립니다. 그래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하죠. 근데 자기 몸이 굳어 있으니까 자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이 좀 바뀌어지는 거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냥 온 건 아닐 텐데 하나님 뭔가 보내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눈을 가지고 영어를 공부하고 한자를 공부합니다. 손은 다 움직일 수 없는데 볼펜을 여기다 껴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툭툭 이게 두드려. 그래서 자판을 두드려 가지고는 글을 써요.
그래서 내놓은 책의 이름이 뭐냐면 절망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서문에서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살기 힘들어 절망하신 분이 있다면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을 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울지 마십시오. 24시간 몸이 굳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그는 우리에게, 멀쩡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울지 말라고, 꿈을 잃지 말라고 말이죠.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무 하나를 가리켜 주신 것입니다.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된 거죠. 이 나무가 어떤 나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나무의 능력. 2018년도까지 어떤 문제가 우리를 괴롭혔을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십자가의 능력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권능으로 2019년도가 엘림의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